내 영혼의 그 기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권면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할 때쯤 이 서신을 쓴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 예수님 제자들 무리 속에서 가장 연장자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이 쓰여진 것은 AD 62년경에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6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는데 33세 돌아가신 그 이후에 30년이 더 지나서이니까 베드로의 나이는 아마 65세에서 75세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인생의 나이 65세에서 한 75세 사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약 30년 정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년 정도 초대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제 나이마나 늙게 되고 또 세상 정세를 돌아보니까 성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의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면 목회도 해볼 만큼 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경륜도 쌓일 만큼 쌓였어요. 특히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몇 번 있었지요. 특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온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자기들이 말하는 줄을 다 듣게 되고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러 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으니까 은과 금을 줄 수는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는 것을 베드로의 기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고넬료 백부장이 자기를 부르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 백부장도 딱 영적으로 맞아서 부르게 되어서 초청받아서 갔을 때에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백부장이 그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보냈던 그 사람이 말씀만 하달라고 했는데 환자한테 가서 얼굴도 보지 않았고 환자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고 손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랬는데 그 시로 나았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또 지교회가 생겨져서 교회가 흥왕해져 가는 것도 보고 또 인생의 나이를 먹고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교회가 막 흥왕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야고보는 순교를 했어요. 잡히자마자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낙심하고 있을 즈음에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 깊이 잠들어 있는데 천사가 자기를 툭툭 치니까 자다 말고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감옥을 나오게 되었고 감옥을 나와서 따라가다 보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겨 가지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온 것을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30년을 목회하는데 아주 고약한 로마 황제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니까 미웠어요. 그래서 미우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게 되고 기독교인들을 원양극장 안에 집어넣고 사자가 물어뜯게 만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기독교가 큰 위기를 만났어요. 꼭 지금 우리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큰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나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계가 걱정이 되니까 이 베드로 서신을 쓰게 된 게 오늘 베드로의 본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성도들의 나이 많은 경험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의 권면이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로 3년 동안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이때에 우리도 권면을 좀 들어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참고가 필요할까? 자, 이렇게 베드로가 목회할 때에 핍박이 너무 심한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확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숨고 이사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분명히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 구원받은 은혜를 상기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그 십자가 지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 기업이요.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 기업이요. 지금 가내공업을 하고 중소기업을 하는 소상공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잘 된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상공인은 하나같이 어렵다고 그래요. 실제로 또 어렵고요. 이제 아주 3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밤 9시만 되면 안양 시내에도 식당에 불이 다 꺼져버리고, 혹시 켜져 있다 그래도 손님도 별로 없고, 11시까지 영업을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11시까지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길에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 기업을 받은 것,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한다는 게 뭐야? 잘 참아야 되는 거죠. 코로나가 너무 무서우니까 집에만 있을 거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장사 안 할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창궐해서 막 해외에서 10,000명이 걸렸다, 50,000명이 걸렸다, 10만 명이 걸렸다 그랬더니, 야, 저 나라는 왜 저런데? 그러더니 대한민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 전 세계 1등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환자 발생 전 세계 1등이야. 전 세계 코로나 환자의 3분의 1이 대한민국 사람이야. 3명 중에 1명이 대한민국 사람이야. 전 세계 코로나 환자 중에. 이렇게 발생률이 높은 대한민국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도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방역본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통령도 못하고 의사도 못하고 목사도 어떻게 할 수,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가만히 앞섰을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일하러 안 나가실 거예요? 뚫고 해야 합니다. 뚫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잘 인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 엄청난 핍박이 왔을 때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은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은혜 받은 것을 인하여 잘 인내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3년으로 우리는 지쳤습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의료계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손을 놨습니다. 더 웃기고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장례식장에 소각해야 할 시신이 넘쳐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싶은 보통 3일 5일장을 하잖아요. 3일 5일에 시신을 태울 수가 없어서 돌아가셔서 냉동고에다 깊이 집어넣다가 순서가 오게 되면 그때 화장을 하고 장례식 일정을 잡는다는 거예요. 참 이거 웃을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잘 인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내할 때 그냥 인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한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잘 인내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종말의 그날에 알 수 없지만 칭찬받을 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견고한 반석. 견고한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그런데 견고한 반석에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떻게 불러줬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으로 불러줬어요. 시므온. 부모가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줬었어요. 그럼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뭐냐?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말이에요. 갈대. 갈대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갈대는 바람이 불면 얼마든지 흔들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서 꺾어지는 법이 없어. 이렇게 누워도 벌떡 일어나 바람만 멈추면, 이렇게 누워서 바람이 멈추면 올라오게 돼. 갈대의 장점도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얘 구원받은 은혜, 썩지 않는 은혜, 쇠하지 않는 은혜,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고 난 베드로는 이제 견고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입니다. 코로나 한창이라고 해서 나는 학교 안 갈 거야, 나는 직장에 안 갈 거야,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박수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가 올라면 봐라. 나는 유치원 간다, 나는 학교 간다, 나는 일터에 간다, 나는 교회 간다 이래야지. 안 할래? 글쎄, 잘 생각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잠깐 이야기하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은 젤렌스키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2019년에 취임을 했어요. 현재 나이는 44살이에요. 근데 그는 전 세계인이 감동하는 리더가 됐어요. 그의 본래 직업은 코미디언이에요. 본래 직업은 코미디언이고 영화를 잘 찍어갖고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영화 찍어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됐는데 평범한
평범한 사람이 영화 속의 주제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 영화를 찍었는데 코미디언인 직업을 가진 이가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이상하게도 선거에 출마하게 됐고 또 코미디언 직업을 가졌었지만 출마했는데 대통령이 돼버렸어. 자, 인생은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꿈꾸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대통령도 코미디처럼 하겠지. 대통령도 코미디처럼 하겠지 그랬어요. 저 사람이 뭘 하겠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젤렌스키는 세계인이 존경하는 리더가 됐어요. 세계인이 존경하는 리더가 왜 존경하는 리더가 됐느냐? 자, 막 폭격이 되고 사람이 죽고 피난을 가야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큰 인심을 써줬고 당신을 위해서 피신할 수 있도록 비행기를 제공하겠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랬더니 이 젤렌스키가 하는 말이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나한테는 탈 것이 필요하지 아니고 총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화상 연설을 하는데 우리 형편을 이야기하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감동을 받아서 내 나라 전쟁도 아닌데 의병이 일어나서 도우러 가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도와주러 돈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가지고 벌써 망했어야 하는 나라인데 안 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리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안 무너지고 있다 이거예요. 벌써 무너져야 할 나라예요. 왜? 준비한 게 없었어요.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있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잘 인내해달라고 구원받은 은혜를 썩지 않는 은혜 받은 것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 된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해 줄 것을 권면하는 것처럼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멋지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국일수록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난국일수록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때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이 교회 누가 지켜야 돼요? 교인이 지켜야 돼요. 그 중에 또 누가 지켜야 돼요? 목사가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게 뭡니까? 버티는 거예요.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실력 없다니까요. 의사들도 실력이 없다니까요. 의사들도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코로나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단을 비워요? 안 비우잖아. 새벽 기도를 비워요? 안 비우잖아. 안 비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한데,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게 분명한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한데, 내가 사수하지 아니하면 누가 사수하겠어요?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증인되라고 하는데, 첫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옷 입은 옷 위에 허리띠를 매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허리띠를 매라는 게 마음의 허리띠.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 있지요. 마음을 묶어 매라는 거예요. 마음을 묶어 매야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인데?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최고의 에너지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최고의 에너지가 마음인데, 마음이 정확하게 움직이라고 마음에다 허리띠를 딱 둘러매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환난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연단이 온다고, 신앙의 핍박이 온다고 내가 거룩함을 내팽개쳐서 되겠냐고 하게. 내팽개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나라요 그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왕이 고개나 푹 숙이고, 전쟁 났다고 해서 30년 주랭랑이나 치고 고개나 푹 숙이는 왕이 있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존재하지 못하죠. 얼마 전에 거기다 그 왕이 있었는데 내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네요. 남미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 그냥 손드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집이요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도들의 기도와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각자 모든 이가 신령한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갈 걸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걸 확신해야 돼요. 내가 헌금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의심을 한다면 헌금할 수 없어요. 내가 봉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확신하지 못하면 봉사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응답될까 불확실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셔.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 것 주님이 받으셔 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은 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할 거야. 그럼 헌금하면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드리지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2주 전인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 성도가 있더라고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이고 피 같은 돈,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피 같은 돈을 벌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갖다 몽땅 다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고 드렸을까요? 안 받고 모르신다고 한다고 생각하고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돼. 베드로 사도가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봉사가 올라간다. 나의 헌신이 올라간다. 나의 헌금이 올라간다.
아멘. 아멘.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기이하다라는 말은 특별하다, 특별하다, 놀랍다, 신비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다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맛보지 못한 성도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흐지부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은 힘있게 신앙생활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는 분, 없는 자가 있게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기이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망했는데 회복했다. 꼭 기이한 능력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적을 맛보지 못한 신앙은 힘이 없어요. 예수 믿고 기적을 맛본 사람은 힘이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고면합니다. 예수 믿고 기이한 능력을 맛보신 성도님들은 그의 기이한 능력을 선전하라고 있대. 선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라고 있대. 선전이 뭐예요? 전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한번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인종이 같아. 인종이 같고 언어가 같아. 지역도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또 뭐가 같아요? 신앙이 같아. 그들은 정교회를 다 믿고 있어요. 정교회가 뭐예요?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 오늘날의 천주교 같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천주교 같은 그 신앙에서 로마 정교회가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느냐? 로마 황제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로마를 동서로 나눠서 하나는 큰아들이 차지하고 하나는 작은아들이 차지해서 통치를 하게 돼서 하나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다, 하나는 동로마 제국이다 그랬는데 동로마 제국이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있는 그쪽이에요. 그럼 동로마 제국 사람들이 같이 천주교를 믿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으로 태어나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이 자꾸 퍼지다 보니까 다양하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천주교,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형상을 믿음이 좋게 하려고 형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예수 형상, 베드로의 형상, 예수 12제자의 형상,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근데 또 이 동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건 안 된다. 성경에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 만드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 우상이니까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형체가 있는 걸 하지 말고 여기 보면 그림, 평면으로 되어 있는 그림 같은 건, 문자나 글자 같은 건 괜찮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 동로마 제국 사람들은 또 이제 울퉁불퉁한 형체가 있는 걸 안 하고 이제 종이 같은, 그림 같은 건 괜찮다. 그래가지고 색깔을 자꾸 틀리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 해석까지 또 달라지게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해석하고 은혜 받는 채널도 다르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색깔이가 달라져서 세월이 흘러서 로마 정교회는 우리가 정통이다. 근데 우리
형상을 안 만들지 않느냐?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갖고 로마 정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형상을 만들고 있느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돼버려요. 자, 그런데 제가 다행히 러시아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가니까 교회들이 엄청 많아 여기저기. 그래서 아이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선교를 하러 왔나 그랬더니 천주교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신교 색깔을 다 갖고 있어요. 결혼도 해 이쪽은. 로마 정교회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면서 또 그분들은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려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설교 시간도 짧고 모든 형식과 격식으로 드려지고 짧고. 그런데 거기는 얼마나 또 열정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회중석, 우리 기독교회는 프로테스탄트는 회중석이 있잖아요. 정교회 가니까 회중석이 없어. 의자가 없어. 빈 공간이야. 창고처럼. 딱 그냥 빈 공간이야.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 서서 예배드려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드리냐? 보통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려요. 서서 3시간, 4시간 서서 기도하고 서서 말씀 듣고 서서 은혜 받아. 근데 카톨릭이나 또 우리 개신교는 또 안 그래. 이 교회가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변형이 자꾸 조금씩 조금 됐는데, 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를 나눴고 같은 지역이고 같은 언어 같은 신앙인데 왜 죽이고 살리고 싸우느냐. 그저께 푸틴이 그 기념대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푸틴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푸틴 하나님 알아. 로마 정교회를 다니니까 알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왜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들고 학해야 되냐 그 말이야.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교회를 다니긴 다녔고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말씀을 안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안 사니까 죽여도 합당하고 전쟁을 일으켜도 합당하고 악하게 해도 합당하고. 네, 여러분, 말씀을 안 사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말씀을 안 살겠다고요? 안 돼요. 말씀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살길 축복합니다.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해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랬는데,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어떻게 죽겠냐. 그래서 십자가에 똑바로 죽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로마 군병들에게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했어요. 죽는 것마저도 겸손하게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신앙생활을 신의 성품을 갖고 해라.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1장에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을 신의 성품에 가깝게 해라. 신의 성품이 뭐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한다면서 전쟁 일으켜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죽이는 걸 살릴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활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다우니까 하나씩 둘씩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다가 보니까 왕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왕비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성전을 짓게 되고, 왕이 성전을 짓게 되고, 왕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 로마에서 카톨릭이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 대가로 왕비도 예수 믿고 왕도 하나님을 믿게 돼서 카톨릭 성전을 크게 짓고
유럽이 큰 고리다 등 같은 성전이 있는 이유가 뭐냐? 왕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지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집을, 큰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아무리 역경이 심해도 복음을 사한 사람들,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들 때문에 로마의 카톨릭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온 천지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을 받게 됐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 드린 사람하고 똑같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 보니까 능력을 상실했어요. 능력을 상실하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간 대한민국의 신학생이,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 교수님이 학생은 성령을 믿는가? 예. 한국에서 영국까지 신학 공부하러 갈 때는 최소한 전도사나 목사가 된 사람이 영국으로 박사학위 따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는 성령을 안 믿어요.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는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 성령도 안 믿고 성령의 역사도 안 믿고 그것은 다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에게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대한민국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여러분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가지고 온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신학교도 안 가고, 아니면 신학교를 갔다고 해도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의 목회자들한테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된 사람이 월등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적과 기적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인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세계 여러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순복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꼭 바울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을 쓴 것처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데 쓴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순복하라고? 주를 위해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모든 제도 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순복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질서를 지키고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덕스러움을 보고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남편이 우겨싸고 막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순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남편 막 우겨싸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의 말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창궐한데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정부에서 의료계에서 그냥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TV 방송에 내보내고 신문에 내보내고 우겨 싸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따라주는 거에 따라줘. 교회들이 따라주고 백성이 따라주고 자영업자가 따라주고 학교가 따라주고 회사가 다 따라줬어요. 따라주는 이유가 뭐냐면 통제하에 일괄적으로 움직이니까 따라주는 것이. 그럼 왜 그러라는 거예요? 편안한 중에 예수 믿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부에 항거해갖고 정부가 틀렸다고 막 들고 일어나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들고 일어나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냐 못하는 것이냐 말도 많아요.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교회가 탄압을 당할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순복하면서 신의 성품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면 마침내 로마가 국교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복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마스크도 쓰고 사는데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려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갑시다 하고 쫓아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말도 하기 어려운 때인데 뭘로 전도를 해야 돼? 뭘로? 나의 행실로 전도가 돼야 되는. 교회 갑시다도 중요한데 나의 행실로 전도가 돼.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거하고 너무너무 딱 맞아요.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행실로 본을 보여주고 잘 인내하고 내가 말씀을 지켜 거룩하게 살 때 행실로 복음이 전파가 돼서 로마가 그 유럽이 다 복음화가 된 것처럼 우리 때문에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대한민국이 힘있게 엉성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내게도 베드로의 권면이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